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7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궁금한 것은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앞절에서 18절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넷째 짐승의 이 괴상한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이 온통 네 번째 짐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그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 다른 동물들과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심히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이를 보니 쇠로 되어 있고 슬그니 발톱을 보았더니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먹고 청동으로 되어 있는 발톱을 가지고 핥히고 움츠려지면서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나요?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의 습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일찍이라는 시간적 혹은 일찍이라는 물리적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가진 그 습관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에게는 게으름이란 좋은 습관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을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떤 습관에 얽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은 없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응답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흉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는 습관 참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 참 귀한 습관입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이나 어떤 것에 대한 그 관심은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좋은 습관과 무엇에 대한 선한 관심에 충만한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자라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그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짐승의 발톱이 청동, 즉 노수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선 새 왕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속으로 된 발톱은 희생자들을 산산조각 낼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의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보았습니다. 짐승의 이가 쇠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정복자로서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할 것입니다. 창조의 은혜, 즉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평화, 그런 건 아랑곳 없습니다. 이 짐승은 파괴할 것입니다. 거침없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심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짐승이 가지는 파괴력에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향해서 무섭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말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미래에 대한 모든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난폭한 전쟁과 파괴와 약탈 등에 대하여 저 민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던 말인가라고 하는 한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바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생각하고, 선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금 험담하고 있고, 또 비방하고 있고, 또 모함하고, 또 속이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운 광경이 보입니다. 10뿔 중에 3뿔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뿔에 의해 3뿔이 빠져버립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겨야 하는데 새로 나온 뿔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전쟁이었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장담하고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니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이김의 은총을 내게 주셨다고 확신하며 살아왔지만, 또한 나름대로 이기고 살아왔노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또다시 싸워야 하고 패배가 뻔한 싸움이라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세요? 상대가 이기는 시합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상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합이나 전쟁을 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쯤이면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고 그 싸움의 결말이 패배라고 종결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싸우지 않고 싶습니다.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놓쳐버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미래를 설계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몰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몰라서 두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잊었단 말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미래를 설계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시험이나 전쟁이나 환경을 피하려고 했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담대히 싸우라고 미리 보여주셨던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담담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알고 있기에 전쟁을 준비하고, 알고 있기에 시험을 대비하고, 알고 있기에 충분한 것으로 준비한 다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도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노력, 고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거나 혹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잔잔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요동치게 만납니다. 풍랑을 몰아옵니다. 험산 줄령을 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잔잔치 않게 하고 흔들어대고 요동치게 만들고 풍랑을 몰아오고 험산줄령을 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사람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윗방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이 눈앞에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지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습니다. 풀무불도 굴에 있는 사자라도 이방인들의 흉흉한 모함이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에는, 그의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북돋움을 받으라고 성도들이 누릴 그 나라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혹시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의지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날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연관 없이 가지는 관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는 얻은 것,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의지적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 그 삶은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할 뿐입니다. 맞지 않는 옷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필요치 않은 여름철에 겨울옷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옷맵시가 나겠습니까? 영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지 못할 것들에 대한 환상은 머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어둡게 만듭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종국은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견인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